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마음속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지도자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순신 혹은 메가더처럼 장군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떠올리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세종대왕이나 링컨처럼 과거에 있었던 훌륭한 정치자, 정치가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박근혜 또는 오바마처럼 지금 현재의 대통령 중에 또는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개개인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여러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는 있지만 대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지도자 또는 리더하면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소위 리더들,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필요한 리더들을 세우시고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그런 리더들은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는 사람들일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심지어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눈이 와가지고 캔슬하고 지지난주였죠.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는 첫 번째 시간에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리더들 가운데 3명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리더다 혹은 지도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 넘어서거나 또는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사람은 이제 모세가 됩니다. 모세. 사실 성경이 기록하는 모세는요, 사실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구약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만약에 꼽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모세를 꼽으실 겁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그러니까 책임을 졌던 그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 되니까요. 남녀노소를 다 합힌 숫자가 우리가 대개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를 삼게 되어집니다.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요,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들을 이집트 왕 바로와 일전 담판을 벌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들을 이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굉장한 리더 같고 굉장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지도자로 처음 세움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모세가 첫 세움을 받는 그런 순간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아무런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사실은 모세가 먼저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3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사실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모세가 도대체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이집트 전역에 무시무시한 히브리 영아 살해령이 내려졌을 때 히브리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출신이지만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이제 그곳에서 성공하게 되어지죠. 형통하게 되어져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을 초청해서 이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이미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애굽에 가가지고 살면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게 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이제 바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이 나라의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노예로 부려먹은 다음에도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염려하던 바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이렇게 이제 영아 살해령이 내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때 모세가 히브리 가정에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험이 뭐냐면 아이를 살려두기로 한 거죠. 대단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는데 집에서는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한번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해보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그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되는 거죠. 이집트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줍게 되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갈대 상자가 나일강가로 떠내려가는 그 와중에 그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쫓아갔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 모세의 친누나죠. 친누나 미리암입니다. 그 친누나가 그 결과가 다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 애굽의 공주가 이것을 건져내는 것을 보고서 얼른 공주에 가가지고 뭐를 제안합니까? 제가 잘 아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탁월한 유머입니다. 이 유머를 쓰시려거든 해가지고 소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친어머니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비록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손자의 신분으로 자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를 가까이에서 젖먹이면서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친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그 신분에 대한 이런 철저한 자각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로 더불어서 자신의 동족은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모세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만화 영화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색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자랐다라고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있는데 사실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그래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이제 2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바로 전장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입니다. 한 사건이 벌어져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형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죠? 모세에게는요, 이미 히브리인들이 우리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노예, 이 정도가 아니고요, 형제들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가봤는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 하나를 때리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이 동족을 향한 열정, 사랑,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나 이렇게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우발적으로 이렇게 마치 죽인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좌우를 살피고 고의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마땅한 지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자신의 동족을 향한 열정이 막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때 나이가 40살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 생애를 이제 40, 40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동족들을 향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자신의 신분은 공식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 여건입니까? 무엇인가 마음을 먹고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이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날 다시 동족들이 있는 곳에 한번 모세가 나가봤어요. 나갔다가 또 한 건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싸우는 거냐면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군가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 잘잘못을 따져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당신이 좀 더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차가운 말이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주제는 룰러, 지도자이고 법관은 저지, 재판관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는 차가운 비수와 같은 말이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만하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하지만 동시에 애굽의 궁에서 자라났습니다. 내가 아니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 재판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동족들의 냉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동족들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침대 덮침대로 바로가 알게 되죠. 바로가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바로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손자로 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손자로 컸는데 신분적으로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거의 3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시내 반도를 다 지나서 더 멀리 있습니다. 사실은 페르시아만을 지나가지고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요.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거기 도망을 가서 그곳에 이제 제사장격에 해당하는 뭐 주술사 정도 되겠죠. 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되면서 그 얹혀 살이 하는 것이 40년이 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그 장인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이리저리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은요, 그냥 아슬한 추억으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4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저 옛날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제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이나 돌보는 하나의 촌부로 전락을 해서 하루하루를 이방 땅에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금 불러서 이제 비로소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체험 뒤에야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을 위해서 모세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목동으로 지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리더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개인의 역량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만났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해보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꾼이 되는가?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지나왔던 삶의 궤적이나 그가 받았던 교육이나 또는 경험이나 타고난 성품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요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진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받았던 교육, 또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양치기 했던 그 40년 동안의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바로와 맞서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그 양 같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음악적인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부적인 싸움에 대한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연습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과 헬라 말에 다 능통했고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그 학문들과 지식들과 재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남김없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이전에 이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앞에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이들 모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과 재능들이 의미 없는 하나의 구슬과 같은 점들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열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다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의 의미 없는 낱낱의 구슬이 아니라 목걸이처럼 아름답게 꿰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서 이러한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모세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됐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는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오늘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때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거는요, 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들이 그런데요, 유목을 하는 것입니다. 유목. 그러니까 그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그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다가 미디안 땅에서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내 반도까지 와가지고요,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 그냥 광야에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다 홀라당 타버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모세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시간에 명백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얼마나 추한 사람인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 명백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세의 삶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그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요,
먼 기억 속에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게 40년 전에 모세가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한번 모세가 담아봤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동족들의 리더로, 재판관으로 이들을 위해 감당할 만한 일이 없을 것인가? 고민했던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자신은 늙어버렸어요. 8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 자신이 쓴 시편 90편의 그 시가 있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쓴 그죠? 고백의 내용에 의하더라도요. 자신은 이미 거의 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 그 일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40년 전과 지금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없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함께 함으로 이 섬김이 드디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와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 사이에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타고난 지식과 분별력, 리더십, 임기응변의 능력, 그때그때 닥치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그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우리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과거에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분은 이제 늦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방황하시다가 느지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신 거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는 그 친밀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문만 열면, 교회 문만 이렇게 살짝만 열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문도 다 열 필요도 없이 그냥 조금 그냥 이렇게 조금 열었는데 그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은혜에 한참 눈물을 흘리고 했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가 정말 넘쳐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탁 펼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예, 그냥 한번 오늘 읽어볼까 하고 들추려고 하는데 이미 막 은혜가 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그냥 오늘 좀 무릎을 꿇어볼까? 예, 무릎 꿇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것 같은 느낌 받으셨던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죠.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얼마 전에 그 갑상선에 암을 판단 받으시고 이제 치유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내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는데 문득 내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크게 죄송스럽고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감격, 문을 조금만 열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확 임재하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 그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 동료 목회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서게 되어주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과 부르심의 소명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